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아멘.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3장에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흠이 없게 준비되는 일에 관하여 그 백성들을 그 성도들을 위로하는 메시지였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데살로니가 지역에 3주 만에 세워진 성도들에게 그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견고한 진들, 종교적 그러한 신념들과 그들의 토속적 신앙들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생각들을 깨트리는, 그리고 그들의 삶의 패턴과 습관처럼 굳어져 있었던 삶의 모습들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권고의 말씀들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오늘 읽은 4장 마지막 18절까지는 특별히 데살로니가 그 지역 가운데 있었던 견고한 진과 맞물린 그들의 복음이 들어간 이후에 그것이 살짝 퇴색되어 혼합되어져 있는 일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받았지만 자기식으로 해석한 삶의 습관들과 패턴들, 그것들을 정확하게 진리의 빛 가운데 바울이 분별하여 너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복음의 빛 가운데 삶에 합당한 부르심의 행동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4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음란하지 말고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이 도시는 마게도냐, 그 우리나라로 하면 도고 미국으로 하면 주인데, 그러한 큰 덩어리에 여러 도시들이 모여 있는 하나의 도시 국가의
형태입니다. 그 마케도냐라고 하는 그 큰 주와 같은 도와 같은 큰 지역의 데살로니가는 수도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어제도 잠시 여러분에게 설명했지만은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였던 데살로니카의 이름을 따라서 데살로니카로 이름을 지었고, 고대 이때의 그 도시들은 사실은 사람의 이름을 따거나 그때 당시에 신처럼 여겨졌던 황제들, 왕의 이름을 따거나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그들의 믿는 신들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데살로니가도 그러한 도시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고, 이 데살로니카는 사실은 에게해 인근에 있는 큰 해변과 맞물려 있기도 하고, 또 그곳에는 큰 온천이, 유명한 온천이 터져서 그곳에서 목욕 문화와 또 거기서 목욕 문화가, 온천 문화가 발달해 보니 사람들이 향락도 즐기고 술도 즐기고 음란하고 하는 문화들이 상당히 크게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그 술의 신이라고 하는, 향락의 신이라고 하는 디오니소스를 섬기고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갑자기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빛이 들어가니 이들에게서 이제 개혁과 도전이 일어난데, 특별히 바울은 이 복음의 영광 가운데 3주 만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가 혼란스럽게 이 복음이 혼탁되어 혼합되지 않도록 분별하도록 조목조목 그들의 삶에 연관되어 있는 실제 복음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일들을 권고하고 있는 것인데, 첫 번째, 아내 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여인들을 취하여 음란한 일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득했고, 이 디오니소스, 이 신을 섬겼던 이 견고한 진이 그들에게 있어서 음란하고 향락을 즐기는 것이 뭐가 나쁘냐라고 하는 은연중에 용납하는 음란한 문화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여인과 한 남성의 이 가정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결혼과 그리고 그러한 성적인 하나님 허락하신 결혼의 제도 안에서의 아름다운 그 남녀의 하나됨의 결혼의 아름다운 언약과 이런 것들이 그들 가운데서 세워지도록 4장 1절부터 8절에 제일 먼저 부탁하는 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행동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음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실제가 권능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유업들 가운데 풀어질 때, 특별히 가정 안에서의 일이 풀어질 때, 가정을 망하게 만드는 원수의 공격 가운데 하나는 음란입니다. 바람피는 거.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 부부의 결혼을 전제로 한 이 아름다운 주님께서 허락하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도록 하는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들을, 거룩함을 거역하고, 여기는 세욕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세욕을 깊이 있게 연구해 보면 그런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 육체적인 정욕으로 말미암아 끌리는 상대를 향하여 성적 관계를 행하는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욕입니다. 음란입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8절에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부르심으로 연결시켜 선포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종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사랑하신 여러분,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복음의 행동입니다.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믿음과 믿음의 행동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따로 행함 따로는 거짓된 것입니다. 그건 헬라적 사고방식 안에서 분리적인 사고방식, 괴리적 사고방식입니다. 히브리적 사고방식,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은 석과 겉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기 전에 레위기의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거기서 부정한 동물 중에 대표격인 돼지, 겉과 속이 다른 동물이기 때문에 그 돼지를 부정한 동물이라 말하고 그것을 표면적인 우리의 눈에 돼지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우리의 영성이 뭐냐?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믿는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매우 실수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속과 겉이 다르게 행동하는 것들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들은 데살로니가 이 지역의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생명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에 준하는 합당한 행동,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마땅한 일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능력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의인은 자기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 태동시킨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우리 안에 일어난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거듭난 의인들의 복음적 삶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권면하고 구하는 바울의 이 권면은 부담스럽게 만드는 나의 자유를 침범하는 욕심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마땅히 행하도록 하시는 권면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서 또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의 시간과 나의 자유의 삶들을 침범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복음의 영적인 구속 안에서 순복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주의 성도들은 삶의 행동의 기준이 어디에 꽂혀 있어야 되냐?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사랑하신 여러분, 나를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요 분별의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유익하냐? 여러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선택하면 망합니다. 나의 기쁨을 위하여 선택하면 망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거할 때, 예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거할 때 여러분의 기쁨도 충만합니다. 근데 이 일을 교묘하게 속이는 원수의 거짓이 있습니다. 잘하신 여러분, 정력적인 기쁨에 접촉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가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이것을 말할 때 우리는 옛 구습과 같은 오랫동안 디오니소스라든지 뒤에 제가 설명하겠지만은 카비누스라고 하는 종파의 그 부활신앙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견고한 진으로 물들어 있었는데, 이와 관련돼서 바울이 꼼꼼하게 예수 재림, 다시 오실 세컨 커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티칭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의 지역 가운데 특별히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불교나 유교, 그래서 기독교가 살짝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올 때에 불교적 기독교, 유교적 기독교의 형식으로 우리가 자리매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그 민족의 토속적 신앙과 샤머니즘적 기독교, 불교, 유교, 우리나라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가운데 스스럼 없이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다시 태어나면 이렇게 살겠다. 다시 태어나는 건 없습니다. 그러한 세계관,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은연중에 물들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러한 견고한 진들에 관하여서 분별하고 복음 안에서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음의 삶이 우리에게 사실은 노력 없이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요 왕 대신 주권적 삶이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왜냐하면 오랫동안 우리가 살았던 습관들과 그러한 익숙해진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바울이 1장 1절에서 4장 1절에서 마지막 부분 행하는 바라 곧 너희의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할렐루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사실은 교회 안에서 교회는 훈련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이 받고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잘 안 돼요. 형제들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예를 들어 여러분 설교자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것조차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패턴을 바꾸는 습관을 바꾸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함께 금식하고 주의 절기를 기억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의 새로운 패턴을 바꾸는 힘씀과 애씀입니다. 여러분 잘 안 돼요. 기도하는 거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거 그냥 알아서 되지 안 돼요. 우리 안에 갈망이 있고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불타는 생명의 은혜가 있지만은 가만히 두면 되는 게 아니라 기도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야 되고 주님 안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애를 써야 되고 그리고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4장 2절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음란에 대한 권고 2절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님이 3주 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많은 부분을 마땅히 그들에게 전달해야 할 생명의 말씀들에 관한 조목조목 명령과 예수님으로부터 온 삶의 규칙들을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 가정의 유업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생명의 명령이 뭐냐? 거룩입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크게 세 영역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구원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 성도로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할 때 그 성도는 거룩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거룩, 성결,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으로 삶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한 온전한 문제. 그 복음이 의식적으로 알므로만 그치느냐 아니면 그것이 내 삶의 전인격적으로 그가 나의 주인이신가의 문제에 대한 그 여정을 가리켜 우리는 주의 거룩함을 사모하는 성도로서 부르심을 입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스스로 로마서 1장 1절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데 그건 직임적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은 다 이 영역 세 가지 영역은 다 동일한 프로세스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것으로 거듭남으로 여러분 부르심을 입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에 신비로운 것들이 열리지 않습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거듭난 다음에 영적인 성장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보십시오.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10달 만에 태어나게 되면 그 아이가 자라게 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과 성장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능력입니다. 예수 안에 붙어 있는 자들은 성장합니다. 아멘.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성숙하게 되어 있어요. 거룩한 자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입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이후에 영적으로 절로 자라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가복음 4장의 설명은 마땅한 주님의 나라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가정을 부탁받은 위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부르심 안에서 특별히 거룩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4절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여러분 루스투스코라 하면 돼요. 주님 앞에 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임마누엘의 삶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으로 인하여 나는 지옥 가지 말아야지,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이제 천국 가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절대로 그런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주인으로 바꾸십니다. 복음은 개혁이요, 개혁을 넘어 혁명이요, 복음은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트랜스포메이션이, 변화란 말이에요. 변화. 근데 그 변화의 핵심은 뭐냐?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요, 주인이 나의 삶을 보고 있어요.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영적인 구속입니다. 바울은 이 거룩한 구속을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주님께 사로잡힌 것을 사로잡기 위해서 나아간다. 나는 주님께 사로잡힌 것을 쫓으려고 나아간다. 더 붙들리기를 원한다. 나는 주님께 구속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거룩하게 불편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뜻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그건 방종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내와 남편이 거룩해야 됩니다. 주님 허락하신 그 존귀한 언약 가운데서 주님이 남자와 여자를 한 몸 되게 하신 이 놀라운 큰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그를 의식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신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여자에 만족하지 못하고 한 남자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것이 자기들이 만든 신들이 용납하는 것이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은 가정을 세워 아름답게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주님 축복하신 거룩한 주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음란과 세욕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의 이 일에 분수를 넘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언약, 약속의 라인을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에 굳은 견고한 하나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 결국 설 것이다. 여러분 이 임재 앞에 어전의식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신앙에 깨어있는 두려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믿음 안에서 많은 신앙들을 봅니다. 근데 믿음은 가졌다 하지만 경외함이 없는 영혼이 많습니다. 경외함을 가지십시오. 경외함은 사랑과 순종과 두려움이 함께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마음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이 가정을 지키는 유업을 맡은 자로서 거룩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 부르심을 저버리는 것인데, 8절에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이 저버린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면 아티데미란 말이야. 아티데미, 아니다, 부정입니다. 부정. 티데미, 주님이 세우시고 보내신 그곳을 떠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있게 하시는, 주님이 서게 하시는 그곳의 거룩한 부르심이 뭐냐? 거룩입니다. 근데 그 거룩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정욕과 연결시켜 우상 숭배에 연결하고 혼합되어 오염된 자들은 에이 뭐 한 여자에 괜찮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가지고,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모든 문화들을 자세히 보면 각 도시마다 세계들을 돌아다 보면은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곳에는 음란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우상은 다 지들이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어서 만든 헛된 신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함입니다. 그것을 저버리는 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분의 시퍼런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고 있음을. 할렐루야. 이것이 불편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구속하신 그의 은혜로 인하여 나의 삶을 보호하시고 피난처로 나를 두르고 계신 그분의 안전함 안에서, 평안 안에서 살아가는 그 구속을 기뻐하는 자들의 삶이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가정의 유업을 지키는 주님의 부르심의 중요한 보호입니다. 그 보호의 룰을 깨뜨릴 때 가정은 갈라지고, 여러분 가정 안에 자녀들이 상처받고 그 자녀들은 유리하는 자들과 같이 됩니다. 우리가 사역자들이 토요일날 이 지역을 돌면서 땅 밟기 하고 기도하는데, 제게 이 땅을 밟으며 교회들을 축복하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할 때 이 삼성동 일대에 한 가지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더 성령 안에서 명쾌해지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분 이 삼성동 안에 굉장히 썰렁한 고아의 영이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삼성동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되심이 기름 부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유업은 형제입니다. 형제 유업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굉장히 신실하게 지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절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형제를 주셨습니다. 그 형제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유업들을 잘 세우고,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이웃, 여러분에게 맡기신 형제들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유업과 기업, 요 사이에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고립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연락도 두절하고 관계도 하지 않고 스스로 고립되어 있는 이 모든 정서와 감정들이 형제 사랑에 있어서 도움이 안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부딪히더라도 여러분 만나야 하고, 그리고 그런 텐션과 문제가 있더라도 교회는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화해하며 해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문제가 없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병원과 같아요. 여러분 정서적으로 생각으로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오직 완전한 분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그분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되며 형상이 온전히 이루기까지 깨어지고 훈련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그렇게 단련되고 주님 앞에 순복하며 나의 것을 내려놓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아, 교회에 왜 이렇게 부실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많아? 예, 당신도 연약하잖아요. 저도 연약하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 이 사람하고는 관계가 어려워, 그러니까 단절하고 끊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과 함께 주의 사랑을 나누고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걸 잘했어요. 잘한 건 잘했다라고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데,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가르침을 받아 하는 겁니다. 느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말했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형제 사랑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진리의 생명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조목조목 우리에게 우리의 영 안에 가르치시는 게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정서로 사랑을 배워가지고 그렇게 안 되면 사랑이 아닌 것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랑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도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두 번째 형제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는 진리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사랑을 잘하고 있다고 했으니,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의 근거로 에로스, 필레오, 스톨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 모든 사랑들이 다 견고하고 균형 있게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고 있고,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여러분 세 번째는 직장에 대한 기업인데 11절에 너희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직업과 삶의 유업들에 관한 재정을 생산할 수 있는, 재정을 일으킬 수 있는 삶의 일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신실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그 일들을 창출할 때 여러분 신실하고 충성되게 일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대한 권고입니다.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의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일들 신실하게 잘 분별하고 보내신 직장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그리고 그 직장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주신 그 일터 안에서 여러분이 충성되게 일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13절부터 18절까지 이 재림 신앙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카비누스 종파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던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카비누스 종파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카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했는데,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살아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민간 종교가 있었는데, 이 종교가 200년 이상, 이 복음이 증거되기 이전에 200년 이상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스피릿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살아있는 자만, 그가 부활해서 살아있는 자만 일으켜가지고 뭐 그들이 말하는 좋은 곳을 유토피아로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신앙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권능인데, 이 죽음을 이기는, 죽은 자들도 다 살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 그 죽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 부활, 이 신앙에 대한 바울의 주님의 재림 신앙에 연결시켜서 가르치시는 마지막 부분이 길게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사실은 교회 안에서 풀어지고 있는 이 부활 신앙에 대한 아주 깊은 티칭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부활과 죽음의 부활, 사망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예수 안 믿어도 부활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들으십시오. 모든 사람이 일어나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할 지점입니다. 우리의 인생 100년이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을 부활시킵니다. 주님은 그 우리의 천년왕국과 영원한 영생의 삶에 우리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여정을 가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천년왕국의 부활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20장에 보면,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천년왕국 이후에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전체 부활이 일어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일어나는 재림과 연결된 이 부활 신앙에 대한 명쾌한 바울의 티칭은
복음의 티칭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시간을 유업으로 주셨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유업으로 주셨는데 그 유업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초점입니다. 읽고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여러분, 자는 자들, 죽은 자들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죽은 자들이 있죠. 통계적으로는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1,500억 명이 태어났다는데 그 1,500억 명에 대한 모든 영혼들을 주님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근데 구원받은 자들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한다. 다시 말하면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렵니다. 이것은 죽음이 소멸이라고 믿는 바로 그런 잘못된 티칭 안에서의 도전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죽음이 소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죽음은 분리의 개념입니다. 죽음은 소멸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은 끝이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살아야 돼. 그래서 헬라 철학이나 헬라적 그 세계관 가운데서 쾌락주의가 있습니다. 그 쾌락주의는 죽음은 끝이야. 그리고 사실 유대교주의 안에서도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고 말하고 이들은 죽음이 끝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즐겨 누려. 그래서 쾌락주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인생은 한 번이지만 그 한 번의 인생이 유업으로 주신 이 시간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중요한 찬스요 기회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와요. 죽음이 끝이다. 그 이후에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하는 자들과 같이 소망 없이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다. 14절,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자, 복음을 명쾌하게 바울이 3주 동안 증거했고 예수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이십니다. 아멘.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매우 중요합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예시입니다. 어디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초림 때부터 증거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킹덤의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느니라. 오고 있는 거지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유토피아나 여러분 어떤 막연하게 극락 어디로 간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 불교적 신앙입니다. 유교적 신앙이에요. 기독교는 한 번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이 시간의 유업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단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 직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 인생들이 돼야 된다. 그 거룩한 생명의 신앙이 확실한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대표적으로 에녹이에요. 에녹. 할렐루야. 엘리야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어요. 왜 죽음을 보지 않느냐? 여러분, 그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소멸이라고 하거나 이러한 영적인 주님이 오시는 신앙이 아니라 가는 신앙으로 계속하면 우리의 인생에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13절 이전에 말한 직업도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이상한 신앙들이 일어나서 영생교 같은 저기 어디 모여 살면서 그냥 자기들끼리 폐쇄적으로 사는 그러한 이단 종파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직업을 갖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형제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만나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핍박도 받고 텐션도 있고 문제도 있고 한데 그게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고립돼가지고 혼자 사는 것. 기독교 편 나는 자연인이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는 소금이요 빛입니다. 아멘.
저기 절간처럼 올라가는 거 아니야. 물론 우리가 기도원처럼 산에 올라가서 주님을 독대하는 특별한 안식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조용한 시간, 조용한 수련하는 훈련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저기 변화산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드림팀과 함께 올라갔을 때 거기서 초막을 찍고 주님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내려가자.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들은 세상을 섬기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고 있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의인의 영들과 함께.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의인의 영들이 장자와 총회와 저 하늘에 지금 여러분 낙원에 있고,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재림하실 때, 세컨 커밍할 때 그들도 함께 온다. 아멘. 그래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이 열린다.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아멘.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게 하시리니. 어디로 가기 위해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거를 휴거의 개념인데 끌어올린다. 끌어올려서 주와 함께 어디로 가는 거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주님을 믿는 자들이 끌어올려 그를 마중하러 갔다 다시 땅으로 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 어디로 가는 거 아닙니다. 아멘. 끌어올려 친히 하늘로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산 이 거룩한 우리의 인생의 유업의 성적표가 결국은 주님 앞에서의 상급의 성적표이고, 이 거룩한 부활의 영광에 끌어올려 휴거되는 자들은 주님의 영광 가운데 그 생명에 참여하는 자들의 특별한 주님의 맞이하심을 통한 신부들이기 때문에 끌어올려 그와 함께 맞이하는 이 땅을, 온 열방과 민족을 그가 혼자 왕이 되셔서, 스가랴 14장에 그가 오셔서 온 열방의 한 분의 왕으로, 한 분의 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 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가지고 그 죽은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았는지를 점검하여 그들 모두가 다 죽음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최종적 마지막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은 다른 부활의 종류들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이 신앙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흐름들과 부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길게 우리의 유업에 대한 가정, 여러분에게 맡겨진 형제들, 고립되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어도 형제와 자매를 만나십시오. 대화하십시오. 기도하고 그들을 용납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 사랑하십시오. 아멘. 아유, 내가 왜 저 사람들과 만나서 이 정서적 씨름을 해야 돼? 여러분의 기업이니까요. 여러분들 힘들다고 해가지고 도망가고 전화 안 하고 전화 안 받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힘들더라도 붙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더들의 전화를 받으십시오. 목회자들과 소통하십시오. 교회와 소통하십시오. 힘들어도 그 형제를 만나서 화해하고 돌파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 놀라운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 최선을 다해서 일하십시오.
말 많이 하지 말고 여기 이랬습니다. 바울이 종용하여 너에게 맡기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 어떻다, 우리 상사가 어떻다 이런 얘기 뒷담화 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존중하십시오.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그 직장의 상사들과 여러분 좋은 관계를 가지고 그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나그네 신앙, 여러분 영적인 유목민들인 여러분이 이 땅의 100년의 삶을 우리에게 맡기셨을 때 이 100년은 이제 망쳤어.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이 생각에 침투해서 다시 태어난다. 윤회 거짓말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다.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소멸과 윤회, 죽음에 대한 거짓말을 쫓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한 번인 인생인데 이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인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주와 함께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신앙에 대한, 부활에 대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 인생에 대한 유업을 정확하게 간파하는 재림신앙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잘 세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맡기신 모든 유업들이 아름답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지키는 부부간의 아름다운 관계, 언약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일터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순종하며 충성하게 하여 주시며 형제들에게 문제가 있더라도 그 형제를 화해시키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맡기신 인생을 부활의 신앙으로, 재림신앙으로 넉넉히 진리 안에서 승리케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열린하늘교회 성도들이 이 거룩한 유업들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중보하며 나아가십시다. 유은경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그 외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인크라이스 사역을 위해 중보하십시다. 그리고 이 땅 이 삼성동 위에 대전 도시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 어린이 교회와 다음 세대 공간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부흥이 몸된 교회에 일어나 이 지역을 섬기고 이 도시와 나라와 민족과 이스라엘을 섬기는, 북한을 섬기는 거룩한 중보의 집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중보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인크라이스트 사역을 축복합니다. 인크라이스트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몸된 교회에게 맡기신 귀한 유업이요 주님의 부르신 하늘의 전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지는 이 풍성함과 온전함들이 비밀의 진리로 열리고 사랑 안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은총 가운데 만져주사 주님 주의 역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크라이스트 사역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한 성령의 변화가, 하나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가짜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신부된 교회, 하나님 자기의 견고한 진에 맞물려 적당히 혼합주의적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의 진리 안에서 훈련하고 제자로 일어나는 강력한 몸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방종을 자유라고 인식하고 자기의 정서적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오염된 모든 혼합주의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결케 되고 진리 안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 주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순전한 교회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열린 하늘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으로 3주 동안에 티칭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훈련시켜 생명의 교회로 일으켰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다름질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음란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부르심, 거룩한 부르심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자,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어저넷이 루스투스 코람되어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주님의 경외함, 주님을 향한 경외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온전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온전히 엎드리는 거룩한 인생들, 주님 열린할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하게 하소서, 성결하게 하소서, 존귀하게 하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갈망하고 갈망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맡겨주신 유혹들 존귀하게 여기며 가꾸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형제 사랑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충분히 했는데 더 사랑하도록 권고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형제 자매 이웃들,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내 정서가 힘들다고 고립되고 분리되고 회화를 손절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허락하신 모든 지체들 사랑함으로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믿음으로 행하는 귀한 지체들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너희가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로 이를 때 형제사랑에 이르게 되나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예수 사랑의 권능으로 우리의 모든 사랑의 관계들이 압도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비와 자녀의 사랑, 교육자와 성도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남녀가 사랑하는 것, 우정으로 사랑하는 모든 필리오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 모든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의 가르침을 받게 하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놀라우신 풍성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직장과 일터를 소중하게 여기는 참된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일자리를 하나님 구하되 비천한 일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시고 보내진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경쟁 비교하지 말고 그 영적인 질서 안에서 순복하며 충성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상관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게 여기며 순종하되 아버지의 은총 가운데 영적 질서 안에서 세워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직장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서 섬기는 곳마다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정 가운데 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요셉의 애굽을 하나님 아버지 바꾼 것처럼 주의 거룩한 영향이 있는 주의 성도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게으름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충성됨과 은총으로 말미암아 각 직장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섬기는 곳마다 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향한 거룩한 유업을 가꾸는 데 있어 부활신앙의 어그러짐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면밀히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부활의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과 첫째 죽음과 둘째 사망에 관한 면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깊이 있게 성경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믿음 가운데에서 의인의 영들과 함께 다시 오실 세컨 커밍하신 왕이신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주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인생의 신실함이 준비되는 거룩한 성도들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린할 교회 축복하시고 인크라이스트 사역을 통해 온전한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사역자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저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 치유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은경 권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경외함의 영을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믿음과 순종,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주를 두려워하는 경외함의 영이 빛으로 임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 가운데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회복이 그의 육체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3월 11일 수술합니다. 하나님이 여정 가운데 참된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수술하는 모든 과정에 개입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살아계심이 만방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며 걸어다니는 거룩한 산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 외의 환우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 육에 모든 연약함과 질병들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시며 질병뿐만 아니라 연약함 이 연약함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하여 주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믿음의 간증들이 몸된 교회에 참으 넘치게 하시며 날마다 어린 양의 피와 그를 간증하는 그 권능으로 원수를 이기는 거룩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리지널 디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저들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영으로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의 디자인대로 믿음으로 순복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함들이 그 온전한 구원과 자유와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님께 기도하니겠음 몸된 교회 부르심대로 다음 세대 축복하시고 예배자와 중보자들이 견고하게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시며 아버지여 정가운데 주님을 갈망하며 축복하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살아있는 예배자 살아있는 중보자들 군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 생명의 질서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중보와 예배의 군대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님께 재정적인 놀라운 풍성과 하나님 풀어짐이 몸된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새해를 향하여 주사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은총 가운데 새해를 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는 가정들이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 아버지 다음 세대 예외의 공간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가 저들의 세대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들 향한 아버지의 권능과 은총들이 주의 영광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사 몸된 교회가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Great
Lift your voices, will you? Lift your voices in praise. Lift up shouts of praise to the Lord. Can you hear the sound of heaven, like the sound of many waters? It's the sound of worship coming from His throne. There are cries of adoration as men from every nation lift their voice to make your glory known, singing, holy, holy, holy are you, Lord. Holy, holy, holy are you, Lord. The elders and angels bow, the redeemed worship you now. Holy, holy, holy are you, Lord. And holy, holy, holy are you, Lord. Holy, holy, holy are you, Lord. The elders and angels bow, the redeemed worship you now. Holy, holy, holy are you, Lord. And holy, holy, holy are you, Lord. Holy, holy, holy are you, Lord. The elders and angels bow, the redeemed worship you now. Holy, holy, holy are you, Lord. And holy, holy, holy are you, Lord. Oh, and holy, holy, holy are you. The elders and angels bow, the redeemed worship you